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건너 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희 김경화 지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그 고백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고. 저 그 충격적인 고백하신 분은 자기 일 스스로가 몰라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광고에 은사가 없대요. 충격입니다. 은사는 없어도 노력으로 어떻게 메꿔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광고에 진짜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끔씩 보면요, 제가 그 몸살 기운이 있어요. 1년에 몇 차례 있거든요. 근데 감기 걸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온몸이 아프고 감기 걸린 것처럼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막 몸살이 그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온몸이 아플 때 제가 이거를 하면 그 몸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밥을 잘 먹고 잠을 자면 그 증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쉼이 필요한 거죠. 휴식이 필요할 때가 1년에 한 몇 차례씩 있어요. 그러면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럴 때 있으면 하루 한 반나절 정도 밥 먹고 쉬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쉴 때가 좀 됐구나, 그런 이제 알게 되죠. 제 차가 문제가 있어요. 차가 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이제 막 덜덜덜덜덜 그래요. 그럴 때 저희가 처음에 막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엔진 오일이 없던 거였더라고요. 차가 엔진이 낡고 좀 고장이 나고 뭔가 좀 크랙이 있다거나 그런 무슨 이유든 간에 엔진 오일이 증발되면 안 되는데 증발이 나는 엔진들이 있어요. 고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장난 엔진을 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냐.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엔진 오일만 이제 잘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엔진 오일을 항상 들고 다녀요. 요번에도 한 통을 다 넣었어요. 막 500마일, 1000마일 다니면 한 통씩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증발하죠. 그래서 어쨌든 차가 이제 덜덜덜덜 거리면 이 차가 엔진 오일이 필요하구나, 그 증상을 보고 알게 됩니다. 자, 물고기 지금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 하셔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땅에 두면 물고기들이 펄떡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막 숨모셔하고, 근데 그 물고기들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마음껏 숨쉬고 물 마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신기한 동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물고기는 사막에 사는 물고기래요. 사막 오아시스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 사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태규 지사님 눈을 보니까 정확한 것만 말을 해야겠다. 사막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뭄이 종종 있는 지역에 사는 물고기인데, 가뭄이 있을 때 아주 바싹 이렇게 땅에 마르면 그 물고기가 24시간, 한 30시간 동안 물 없이 살 수 있대요. 근데 물 없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만지면 지느러미 같은 게 떨어져요. 그런데 봐보세요. 보이시나요? 아주 바싹 말랐잖아요. 이게 떨어져요, 지느러미가. 근데 물을 이렇게 푹 숨쉬는 거 보이십니까? 완전 죽은 것 같았는데도 이렇게 그 물을 조금 뿌려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가 30시간, 40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요 죽어요. 살릴 수 있는 기간이 넘어버리면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요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필수품, 반드시 필요한 것에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필요한 것들을 다시 찾아야겠구나, 간절히 절실하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으로도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증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세상에 그냥 쫓아 살고 싶고 마냥 그냥 TV 보고 인생 낭비하고, 그렇죠? 또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 게 싫고
사람들이 막 미흡고 죄로 빠지고 다시 그 addiction, 우리가 반복해서 지우는 그 죄, 중독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결핍되어 있다, 몸살을 앓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몸살을 앓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힘들 때 밥과 그 휴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아플 때,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인데요. 김진관 지사님께서 토요일날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보면요, 이 편지를 보면 자기가 곧 죽는다라고 이제 말을 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좀 한참 들고 또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온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곧 죽을 거니까, 베드로가 그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장로였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삶을 정리하고 교회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려고 보니까 교회가 좀 엉망인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좀 뭔가 급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서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또 이제 재림이 없다 그러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정말 그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배교하고 또 영지주의가 지금 생겨나고,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적 권면을 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핵심을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 두 편지로 나는 이거를 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여러분의 기억 속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그 배교 그리고 변질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베드로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결핍되어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몰라요. 사람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진짜 본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맨날 여기에서 믿음 좋은 척, 제가 믿음 좋은 척 합니다. 제가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진짜 큰 일이 터지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질가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막 청년 때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다니는데 운전을 하다가 어디 저 길거리에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서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그런 거 쓰면 되니까 예수님 믿고 가가지고 서가지고 도와주고 해. 제가 말은 분명히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일이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스플릿 세컨의 디시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나 별거 없다 진짜.
사람은 큰일 터지기 전까지 몰라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자기가 지금 잡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십자가형을 지금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교하고 부인합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면서 그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상기하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면서 그 베드로를 살렸던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성도들도 붙잡고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한평생 이것을 붙들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배교하여서 주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통해 회복이 되었나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심으로 3번의 부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그 말을 예수님의 3번의 말씀으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 나의 양떼를 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이후 그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붙잡았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유언적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 그거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들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 이 2개를 붙잡으십시오. 이게 뭐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언자의 말씀과 사도들이 시켜서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김진관 집사님이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언자들의 말씀은 구약,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신약.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베드로를 보면요, 성경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은 거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은 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말하는데,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면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을 두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 바울의 서신도 잘못 해석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이 성경이라는 거죠?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막 집사님 굉장히 기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기대해 주는데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을 두고 저희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 성경에 있는 캐논, 그 정경에 나와 있는 책들을 성경으로 인지하고 취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캐노나이즈, 정경화된 거는 그 후 한참 일이에요. 한참 후에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처음에 써있을 때부터 그것이 원래 일반 책이었다가 성경이 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삼위일체라는 그 정의를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자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나는 나다. I am. 내가 야훼라고 예수님 시대부터 가르쳤던 거를 그거를 이제 문서화한 거가 나중이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살아있고 바울이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도 이 서신들을 성경의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그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언자들의 말씀, 사도들이 시켜주신 계명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그 적용을 하면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지 기억하고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7절,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하고요 창조물을 유지시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김태희 집사님 자꾸 오늘 눈치를 볼 메시지를 준비해왔는데 제가 김지환 집사님께도 토요일날 좀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 아톰, 케미스트리 아톰의 그 과학의 설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이냐면 아톰이 지금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 아톰 안에 핵이 있고요. 핵.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 일렉트론을 뭐라 그래? 한번 전자라 그러니까 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핵이 그 뭐 농구공마다 하다 그러면요, 전자는 이 축구장 그런 크기로 넓게 돌아요. 넓게 돌아요. 핵이 있고 일렉트론은 넓게 돌아요. 그러면 일렉트론은 그런데 제 말을 하기를 거의 무게가 없어요. 일렉트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게가 거의 없는 그런 거고요. 무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뉴트론하고 프로톤하고 여기 핵을 이루는 것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매스예요. 근데 요즘 말하는 이제 설은요, 그 핵에 들어있는 프로톤하고 뉴트론도 안에 살펴보면 그것이 가장 조그만 엘레멘트가 아니라 더 조그만 게 있대요. 그러니까 프로톤 안에도 이거를 이루고 있는 엘레멘트가 이제 나누어져 있대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프로톤도 너무너무 조그만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일렉트론을 다 빼버리고 그냥 핵만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면 지구가 사이즈가 이렇게 축소된다고 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핵에 있는 것들도 사실 거의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이 전 우주를 그런 식으로 줄여두면 별로 남긴 게 없대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시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다 비어있어요, 거의가. 들어있는 매스는 별로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줄여놓으면 결국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포인트로, 점으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근데 제가 또 흥미롭게 보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요, 그 핵을 빙빙빙빙 돌고 있는 그 일렉트론이 어떤 속도로 돌고 있는가, 이제 그건 이제 다 설이에요. 이거는 다 증명을 못하는 건데, 어쨌든 많은 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돌고 있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 빛의 속도를 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빛의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맞죠? 기사님? 거의 시도를 해봐야죠. 막 지하에서 막 그 구의 길이를 제일 축소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 빨리 돌려서 좀 제일 빠르게,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에 대한 속도에 대한 그거에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절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빛의 속도를 내게 하는 그 힘은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빙빙빙빙 돌고 있는 원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 안에는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
그거는 진짜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또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럼 다 줄어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안에는 빛의 속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은 빛의 속도로 가면요 상대적인 건데요 시간이 멈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생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모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우리 트레디셔널한 것이 있고 제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트레디셔널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치료, 전도, 그리고 가르침, 선교, 가르치고, teaching, preaching, teaching, 그리고 healing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preaching하고 teaching은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delivering 그 귀신 쫓는 거. 그래서 설교하셨고요, 치료하셨고요, 귀신 쫓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다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하셨죠? 마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우리의 열쇠가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되고 우리를 해방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전에는 있지 않았던 것들이 창조되고 우리가 옛 삶을 끝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그런 뜻은요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기독교의 정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비치는 빛, 유일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설교자의 설교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대해서 길라잡이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생명이 되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치유되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도 이거를 이해를 해서요 이제 시나다 그 템플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회당이 늘어났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새로운 예배 방법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말씀 읽고 말씀 설교하는 것이 시내각에서 시작됐어요. 회당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을 때 그 랍비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했을 때는 항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모세의 자리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었을 때는 항상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그 주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 모세의 제자라든지 뭐 어쨌든 설교자의 주제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거는 자기의 주제가 뭐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성경책의 말씀의 선포와 그거를 읽는 거하고 설교자의 설교는 둘이 구별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그래서 계속 성경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지혜를 묶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자의 이 설교는요, 인간의 지혜거든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제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져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인간이고 저 쓴 사람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인간대 그 지혜를 비교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요, 많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 성경을 진짜 밤새 공부하고, 우리 김태규 지사님처럼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파고 한 30년 공부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하지? 그런데 그들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진짜 혀를 휘둘러요. 어떻게 그 안에 그 쌓여있는 그 죽음과 정말 아주 사탄 마귀가 드글드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의 지혜로 해석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이 써있는 그 자체가 예언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지고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잠언 4장 20절, 4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영적 몸살의 그 증거가 있습니까? 현상들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것을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김신관 집사님 지난주에 그거를 뼈저리 느끼셨죠? 식사를 이틀을 안 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엄청나죠? 먹는 밥도 한 끼를 걸으면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나요? 막 배가 고프고 짜증도 나고 뭐 만사기차.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도 같은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오경은 우리 신약의 그 그림자인데요. 거기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코트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빵 먹듯이 먹어라. 근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그때 먹을 양식을 새롭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빵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같이 섭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제 살아요. 숨을 쉬고. 근데 그 바싹 메말라 있는 물고기처럼 살아나는데 너무너무 메말라 버려서 오랫동안 밥 먹지 않고 있었으면요 그 영이 완전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말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는 제가 외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귀에 들어있지 않고 눈에 들어있지 않고 마음에 들어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먹지 않았거든요. 오늘 성경을 피고 그거를 막 먹고 마시고 쪼개 마음에 되새기고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 말하기를 그의 말씀을 그렇게 한다면 네 듣게 하고 귀 기울이고 눈에 떼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게 한다 그러면 이 말은 22절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살아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메마르고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 나쁜 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막 하자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자, 여러분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꽃을 피듯 막 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진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주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생명으로 넘쳐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치유함이, 위로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막 넘쳐나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믿음 잃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설교 이제 그만 들으십시오. 주일은 오시고. 유튜브에서 설교 찾아보시는 분 계시죠? 그만 좀 찾아보세요. 설교 본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드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은데요. 목사들의 설교가 오히려 방해할 때가 더 많아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너무 탁월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 해봤자 지금 10명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진짜 소망 없습니다. 읽으세요. 읽으시겠습니까? 읽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한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을 쪼개게 해주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막 학문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하고 그 안에 살고 그러는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